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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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마쳤는데 우리 그 중에 우리 김혜정 자매님께서 은혜를 같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던 삶을 살았던 적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결혼하고 큰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안성에 오게 되어 2011년 초부터 함께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년 정도 후에 둘째를 출산하게 된 후 아이를 돌보며 또 주부로서 감당해야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자주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에선 말씀하는데 제 감정 하나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저의 삶 때문에 자주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해 보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평일 예배에 참석도 늘려가던 중 올해는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에 새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아이를 가진 또는 예비 어머니들만을 위한 기도회라 하니 꼭 저를 위해 하나님이 새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같았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간 첫날 풍선 장식과 맛있는 다과와 차를 보면서 준비하신 집사님들의 수고에 감사했고 담임 목사님의 어머니들을 위한 말씀들 중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큰 위로도 받았습니다. 헬라인인 남편을 둔 유니게가 부끄러워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성실하게 나아갔던 점이 주변 유대인들이나 바울에게 눈에 띄어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의 제자로 배출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뒷이야기를 몰랐던 저로서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김민성 목사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은 유익했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은 실천하기엔 꽤 많은 열정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자녀들에 대한 꿈과 이상을 크게 잡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순예 사모님의 기도 시간은 어머니 기도회의 백미였습니다. 눈물로 자녀, 남편, 시댁 친정 부모님, 공도지역,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품는 기도를 적어도 수요일 오전 시간만큼은 목놓아할 수 있어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따뜻한 웃음으로 어머니 기도회를 항상 전체적으로 섬겨주신 한명란 집사님과 또 많은 수고를 하신 스태프분들은 마치 저의 언니 또 자매들과도 같았습니다. 또 수요일마다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권사님들의 섬김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다른 예배들과 함께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저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성령의 단비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 영의 키도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직도 제 감정이 조절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만 예전에는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 괴롭기만 하였다면 지금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제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신 어머니 또는 예비 어머니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어머니 기도회를 꼭 나와 보십시오. 어머니이신 여러분들을 특별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큰 영적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어머니 기도회 스태프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계시는데 또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아동부로 또 유치부로 가셔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어머니 기도회 때 항상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어기여차라고 하면 이렇게 딱 올리시면 어기여차 하시면 되는데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기여차는요,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라는 말입니다. 구호를 외칠 때 어머니라는 단어에 아버님 되신 분들은 아버지라고 얘기하시고요, 엄마라는 단어에 아빠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구호를 함께 외치고 저희 또 준비한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하면 어기 여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어기 여차. 나는 다시 한번 자막이 늦네요. 다시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수요일 오전은 시간 세상의 엄마 마음 하나된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원더풀 엄마의 사랑. 브라보 엄마의 기도. 이 세상에 엄마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건강하고 성공하고 아파주로 부르는 엄마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원더풀 엄마의 사랑. 브라보 엄마의 기도. 차렷 형님.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2달간 이제 방학하고 9월에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가정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교회가 좀 덥죠? 교회 좀 냉방기가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서 좀 덥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본즉.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그것을 체험합니다. 직접 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입니까? 우시야 왕은 BC 791년부터 39년까지 약 4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유다를 48년간 통치하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우시야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처럼 제2의 전성기 시대가 바로 이 우시야 왕 때입니다. 부강하고 또 강력하여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던 시대, 그래서 참으로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많은 것을 누리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 시대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국가적인 국방력이 강력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 시대였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 나라 가운데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부강한 그 시대를 가장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절대 빈곤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오늘 이사야가 홀로 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유하고 평안하고 넉넉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영적 암흑기이고 물질을 갖고 타락하고 두 주인을 섬기듯 우상을 겸하여 섬기던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갈라놓으시고 1장에 있는 한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떻게 비유합니까?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 눈에 보여지는 많은 물질적인 현상적인 부유함은 있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상징입니다. 쾌락의 상징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시야 시대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어린 양이나 순녀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의 무수한 그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우시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물질로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면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부강하기 위하여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그 소, 양,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로만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1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12절 읽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무엇을요? 너희를 헛된 짐을 가져오지 마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너에게 물질만을 원하더냐 이 말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부흥의 예배, 여러 가지 예배 모임들, 예배와 재물, 그것만 내가 원하는지 않냐. 그것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우시아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헌신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근데 악과 함께, 쾌락과 함께, 우상 숭배와 함께,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 모든 죄악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재물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싫어하나니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나 그거 싫다. 내가 곤비하였다. 15절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너희의 손에 뭐가 있어요? 피가 가득하다. 물질이 전부이고 힘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 아니라 죄 가운데 거하며 더 쾌락 가운데 거하며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부유를 위하여 손에 피를 묻혀가며 죄를 묻혀가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가 내게 많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많은 것을 주려고 손을 들여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여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도 우시아 시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예물을 안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과 손에 피가 묻음과 말씀은 떠람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음과 우상을 겸하여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시아 시대에 양면이 있는 거죠.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6장에 보십니다. 그 시대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죽던 그대에, 자,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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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스랍들이 날아다니며 얼굴 가리며 창왕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천사들의 그 큰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홀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채워 그 시대에 그 성전을 찾아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다양한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내가 받을 수 없다, 내가 그것에 대해 지쳤다, 곤비하였다. 근데 오늘 홀로 그 성전 가운데 있는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낮에도 밤에도 정기적인 예배, 새벽기도 외의 시간에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의 그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거룩하심을 보여주세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거룩한 삶을 이사야가 살아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하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그를 만져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기다렸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더 거룩할지 모르겠어. 구별된 삶을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 앞에 나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 나와 같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죄인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사야의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짓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 누군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보다 내가 좀 낫지 않나 자위하며 착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토하여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움인 거죠. 그의 그 회개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어서 그래도 내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거룩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죄를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는 그 거룩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깨끗하여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물질이 은혜가 아니라, 더 높은 지위가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에게는 거룩하여짐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거룩하여진 이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8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부강함을 주시고 평탄함을 주시고 제2의 전성기 바로 우시야 시대에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며 죄와 쾌락 가운데 손에 피를 묻히며 적당하게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물질에 빠져 있는 그들 향하여 그 시대의 유다를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그들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갈게요. 이 시대를 향하여,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착각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갈게요.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그가 손을 듭니다. 거룩하여진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향하여, 그 시대를 향하여 그들을 그 죄에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보내심에 내가 가겠노라고 거룩하여진 이사야가 주저함 없이 손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애끓는 그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내가 가겠다고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노라고 손을 들고 자원함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림자가 이사야에서 보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이 시대, 하지만 죄 가운데 멸망받는 이 시대를 향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워할 때 주께서 내가 가겠노라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스스로 오십니다. 모든 모욕과 수단을 다 당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는 50년간 사역을 합니다. 몇 년이요? 50년.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로부터. 자,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말씀합니다. 자, 1장 1절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받아서 50년간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그런데 어쩌면 이사야는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사역의 열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무력하고 무능한 선지자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는 일들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 헌신의 열매가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하게 5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사야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사야가 되십시오. 여러분들과 이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사야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눈에 가시적인 열매가, 사역의 열매가 어쩌면 잘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함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평가는 이사야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오실 메시아여야 되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의 거룩함과 이사야의 그 헌신됨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길 바라고 깨끗함을 입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통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고 50년을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무능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이사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비교적 깨끗한 것 같은 거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지 않던 찬양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시야 시대에 나름대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그 시대, 홀로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를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스랍들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숫자에 매여있는 그 예배,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회개하며 거룩하여졌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 십계를 받고 거룩하여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라.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능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졌던 이사야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만나주시고 시원히 거룩하시고 아버지가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우시아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무수한 재물과 그 많은 예배들,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치셨다고,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너희가 악을 행하며 어찌하여 겸하여 나에게 이렇게 나오느냐. 하나님, 홀로 성전에 갔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스랍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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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찬양의 소리 앞에 이사야는 나의 부정함을 발견합니다. 나의 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스랍들을 통하여 그 제단 숯불을 그의 입에 대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악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의 거룩함이 덧입혀졌던 것처럼, 하나님, 물질 없어서 충성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착각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시아 시대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사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사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거룩하여진 우리들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60